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옷을 정확하게 똑바로 입을 수가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다 풀어야지만 합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의 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시작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명지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사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거했죠. 6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메뚜기, 우리 어렸을 적에 메뚜기 많이들 드셔보셨죠? 석청은 뭘까요? 야생에서 나는 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하고 석청은 소박한 음식이에요.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합당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는 사명에 합당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엊그저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올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올 2024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돌려놓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수고를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우쭐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사명의 길을 시작할 때 항상 겸손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선 목사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분들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허히 낮아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겸손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수원아산교회를 기뻐한다,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한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무장할 때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사명의 길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13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사탄의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때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 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작심 3일 신년 특별 부흥회를 가집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 힘있고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인격의 준비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성품을 달라고, 그러한 인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잘 준비해서 2024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4년에도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서 매일매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통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3040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마치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